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제이 오네요. 샬롬, 제이 오네요 박나미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만두님들, 그동안 평안하셨죠? 오늘도 만두님들과 함께 주님의 이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최근에 한 선교사님과 장을 보는 중에 자녀의 종이접기책을 구입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은 종이접기책이 아예 그 종이접기를 할 수 있도록 용지가 부록으로 나오더라고요. 점선도 그 부록 종이에 다 나와 있어서 그냥 그렇게만 접으면 엄청 쉽게 종이접기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책의 안내에 따라 그 그림을 보면서 색종이로 접다가 보면 잘못 접기도 하고 또 한참을 오래 걸려서 접게 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책에 나온 그 부록 용지로 접기를 하다가 보면 빠른 시간 안에 완성도가 아주 높은 종이접기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의 단점을 좀 보게 됐는데 그건 다른 종이로는 그 종이접기를 다시는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점선이 용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용지로 한번 접으면 이제 끝인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한 게 전부 좋은 것은 아니구나. 편한 것을 누리는 중에 잃는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쓸 그 에너지가 준다는 것이겠죠?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길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고민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따라하면 편하니까. 때로는 그것마저도 내가 하지 않도록 다 해주니까 편한데 그만큼 우리는 생각하는 힘이 약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두님들,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것은 해롭고 또 아무 유익이 없지만 지금의 편하고 안락함만 누리느라 생각해야 할 것들을 놓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또 에너지가 쓰이더라도 마땅히 생각할 바를 주 안에서 하며 주님을 따르는 저와 만두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묵상으로 찾아왔습니다. A.W. 토저의 예수 방향으로 가라에서 발췌한 글로 함께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이제 함께 시작해볼까요? 성경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다라는 말이 성경의 특징과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약간 공허하게 들린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을 정말로 믿고 신앙적 결단을 통해 성경의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수백만 권의 성경이 팔렸다고 하는데 구매자들이 그것들 중 몇 권을 읽었는지를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러나 성경을 읽은 많은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는 꽤 확실한 방법은 있다. 만일 성경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전 세계에 걸쳐서 수십만 명이 된다면 현대 사회의 모든 면에서 도덕적 혁명이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성경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읽지 않았거나 아니면 읽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다. 문학적 가치의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다른 책들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그들의 말이 맞다.
그러나 단지 문학적 매력 때문에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본래 목적을 놓쳐버리게 된다. 성경이 필요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생긴 도덕적 문제 때문이다. 성경은 죄악의 들판에서 헤매는 인간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탕자를 위한 지도책이요, 의에 관한 교훈의 책이요, 어둠 속에 비치는 빛이다. 성경은 하나님, 인간, 생명, 사망, 천국, 그리고 지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명령하고 꾸짖고 약속하고 격려하신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성경은 즉각적 행동과 믿음과 순종, 헌신을 요구한다. 이런 것들이 없다면 성경은 그것을 읽는 사람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그의 책임과 심판의 형벌을 더 무겁게 할 뿐이다. 진리는 영광스러운 주인이지만 동시에 엄한 주인이다. 진리는 우리에게 도덕적 요구를 한다.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발가벗기고 심지어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진리에게 있다. 진리는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섬김을 받겠다고 요구한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고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부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우리가 진리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진리의 선심을 쓰는 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진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뒤로 물러나 침묵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분을 따라 십자가까지 가야 한다. 진리를 따르는 것이 그토록 어렵기 때문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찾지 않는 것이다. 진리에 따라 살면 결국 평화롭고 선한 결말에 이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낼 때 많은 슬픔과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 역시 사실이다. 세상은 진리에 순종하는 지극히 귀한 특권을 누리려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 세상이 변하지 않고 현재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진리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한다. 진리에게 충성하는 종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다. 세상이 진리의 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다. 의롭게 살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해야 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세상의 구조가 왜곡되었기 때문이다.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이사야 59장 15절. 이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이다. 기독교가 이 땅에 2000년 동안 존속해 왔지만 이 말은 여전히 사실이다. 우리는 진리를 따를 때 감수해야 할 불이익을 결국 받아들여야 한다. 진리가 결국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막강한 후원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끌어안아야 한다. 계산에 능한 약삭빠른 사람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두렵기 때문에 진리를 만지작거리면서 마냥 시간을 보낸다. 그런 사람은 진리라는 고결한 주인을 모실 자격이 없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 진리를 따르면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인가? 라고 묻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시여, 결과에 개의치 말고 제가 진리대로 살게 도우소서. 교회가 교회 주변에 있는 세상과 다르다고 느껴질 때 교회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교회는 힘을 갖는다. 세상과 달라질수록 교회의 힘은 강해지고 세상과 비슷해질수록 교회의 힘은 약해진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하다는 것은 타락했다는 증거이다. 이것은 성경의 분명한 교훈이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런 이상한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메시지에 감동을 받는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면 다를수록 그들은 더 큰 감동을 받는다. 반면에 교회가 세상을 닮으려고 애쓰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존경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도를 쉽게 만들어버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에 철저한 변화를 요구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고 싶어 한다. 이것은 역설적인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종교가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여러분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가짜라고 생각하여 거부할 것이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죽음과 분리를 가르치지 타협을 가르치지 않는다. 십자가와 타협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십자가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분리했다. 이런 것을 보고 소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다! 라고 소리치는데 사실 그들의 말이 맞다. 십자가는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모든 것들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사탄에서 하나님에게로 넘어오기 위해 시면을 건너라는 부르심이다. 영적 능력을 얻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하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할 일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가 그렇게 하면 그와 세상의 차이가 확 드러날 것이고 세상은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땅의 아들들은 그가 그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를 때 그는 영적 능력을 얻어 영적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종교계에 현대주의 바람이 불어 닥쳤을 때 악어 눈물 같은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한탄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탄하면서 동시에 교회가 그분의 윤리를 세상에 전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한탄했다. 그러나 그들의 한탄은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은 예수라는 인간이 중요한 것은 오직 그의 윤리가 신뢰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예수님의 사랑의 교훈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양한 현대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분의 주장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죄와 심판과 지옥과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헌시짝 버리듯 버렸다. 현대주의자들은 건방지게도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은 취하고 나머지는 버렸다. 그런데 한 세대 전에 자유주의자들이 제기한 주장들 중 많은 것이 현재 정통주의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통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가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불평등이 사라질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특권을 누리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같은 구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윤리가 그 복된 영향력을 발휘하면 탐욕과 전쟁이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고 만민의 형제애의 꿈이 결국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의 배후에는 몇 가지 중대한 오류가 숨어 있는데 그 오류들 중 최악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타락한 인류의 세상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경의 교훈에 따르면 인류는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멀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아래에 놓여있는 잃어버린 존재들이다. 한편 교회는 영과 마음으로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거듭난 자들의 집단이다. 예수님의 윤리에 근거한 만민의 형제애라는 것은 꿈에 지나지 않는다. 만민의 형제애는 성령의 감동이 없는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 몇 마디를 인용해 자신들의 사상을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 형제애를 부르짖는 그들의 열망은 칭찬받을 만하겠지만 그들의 지혜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그들이 떠들어대는 만민의 형제애의 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거부하고
그 나머지 부분도 엉뚱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교회를 위한 것이지 사회를 위한 것이 아니다. 사회 안에 있는 것은 죄인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교훈을 타락한 세상에 적용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여러 교훈들에서 명시적으로나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추종자들이 적대적인 세상 사람들 속에서 소수의 무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순서는 우리가 타락한 사람들의 세상으로 가서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라고 외쳐서 사람들을 제자로 만든 다음 그들에게 예수님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윤리를 가리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라고 말씀하셨다. 신생의 기적을 통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때 비로소 사람은 예수님의 윤리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윤리를 이해조차 할 수 없다. 신생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이 각 사람들에게 가능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인류의 소망은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다.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진리를 얻고 진리를 따르는 것의 의미가 더욱 아멘되었어요. 저에게 복음이 정말 실제가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제가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예를 들면 공교육에서는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 진화론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서로 부딪히지를 않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성경 말씀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의 이야기로 치부했기 때문이었어요. 나중에 복음이 저에게 정말 부딪혀졌을 때 이게 얼마나 이상하고 괴이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저의 삶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상관이 없었더라고요. 제가 이 복음에 의미 있게 부딪히게 되는 때는 복음학교 면접 전화를 받았을 때였어요. 면접해 주시는 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매님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는 대로 그분께 내 삶 전부를 맡기고 함께 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들여서 내 운명을 맡기고 함께 가겠냐는 질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은 이런데 나는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고 믿어는 보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이런저런 너저런 핑계를 더 댈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오열하면서 대답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는데 저는 도저히 두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 문제예요. 그렇게 답하고 난 뒤 저는 난생 처음 제 존재와 인생에 대한 질문 앞에 서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았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괜찮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내 목마름의 원인이었구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다. 그렇게 복음 앞에 서면서 성경의 말씀이 저에게 살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참석했었던 예수교회 회복 복음학교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선교사로 10여 년이 넘게 지내왔는데 제 삶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보고 있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저에게 주님이 진단해 주셨는데 그건 뭐였냐면 제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낼 때마다 항상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다름 아닌 바로 제 자신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던지려는 순간마다 내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내 자신을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한 걸음씩 물러났었다는 거였어요. 이 두려움, 도대체 그 지키고 싶은 내가 누구인가? 그게 주님이 지으신 원래 하나님 형상인가? 아니었어요. 죄로 태어나서 온갖 잡다한 세상 가치들로 형성된 거짓된 나였어요.
이걸 몰랐던 게 아닌데 다시 서게 되는 이 십자가 복음 앞에 그 두려움이 정말 종이 호랑이 같은 것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잃을까봐 두렵지 않아요. 전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요. 더 잘되고 나아져야 할 저는 더 이상 없어요. 이제 저는 없고 오직 주님만 계세요. 주님만 나의 보물이세요.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정말 너무나 큰 기쁨과 평안의 물결이 저를 덮으시는 시간이었어요. 진리를 따르는 길은 나를 잃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진리는 한번 살아볼까? 이런 마음으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전부가 오직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나 자신을 바라보고 전전긍긍할 여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저에게 임했을 때 저는 주님이 전부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고백이 제 영혼 안에서 터져 나왔을 때 깨달았어요. 이게 바로 주님이 그토록 기다리신 헌신이구나. 십자가는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모든 것들의 상징이다.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넘어오기 위해 시면을 건너라는 부르심이다. 아멘.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시는 진리는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십자가를 빼고 나면 우리가 읽은 내용에서 나온 현대주의자들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윤리를 운운한 이야기들과 같이 모두 허탄한 말일 뿐입니다. 치를 대가가 두려워서 또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계산해보는 것으로는 진리가 주는 자유와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겠죠. 참 행복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더욱 힘을 얻었어요. 내게 주님이 무슨 은혜를 베푸신 것인가? 진리를 따르게 해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오직 주님의 것이고 주님만 나의 보물 되게 하신 것. 이 분명한 진리를 더욱 믿을 마음이 샘솟았어요. 그리고 이 글의 마지막 부분과 같이 주님의 교회로 회복해 주신 이 소망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 나라 부흥과 선교 완성을 꿈꾸고 기도하고 허락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결단했답니다. 보험기도 동맹의 소식과 알림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미주에서 37기 복음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련생과 섬김이 모두 오직 믿음으로 달려나와 함께 복음 앞에 서고 있습니다.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9일 헤브론 원영학교가 개교 10주년을 맞아 기념성회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세워진 헤브론 원영학교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학생들, 그리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교육선교사님들, 또 책임교사로의 역할을 하는 부모님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순종의 전문가로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39기 복음선교관학교가 3월 11일에, 30기 중보기도학교가 3월 13일 각각 개강했습니다. 전국에서 훈련생과 섬김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모두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간절한 갈망으로 나아왔다고 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헤브론 선교대학교에서 열리는 예수교회 회복을 위한 복음성경학교 온라인 강좌를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에베소서 강좌에 이어 갈라디아서 강좌가 시작됩니다. 3월 25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훈련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내가 순회선교단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니까요. 우리 만두님들 많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창고 미니스트리 소식입니다. 3월 말씀기도 대잔치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골로새서로 진행됩니다.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고 선착순 접수입니다. 문의처는 아래 더보기에 남겨두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많은 분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복음기도 동맹 소식과 알림이었습니다.
오늘 참 중요하고 심오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내 마음의 묵상을 진행하면서 이 찬양들이 생각났습니다. 제목이 두 곡 다 비슷한데요. 최춘선 할아버지의 생애의 고백을 담은 진리는 이라는 찬양과 또 다른 제목의 진리예요. 두 곡을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계속 생각나고 우리의 삶을 들여 진리만을 따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두님들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진리를 따르는 길은 담대합니다. 아멘.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만두님들 우리 함께 진리로 승리하고 진리만 따라가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박남이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도 담대합니다. 진리는 고독해도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날로 담대하다 내게 주신 진리 다르는 이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사명은 각자 사명은 각자 그 누가 시켜요 그 누가 말려요 내게 주신 사명 알아주는 이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담대하다 날로 담대하다 내게 주신 진리 다르는 이 적어도 날로 더욱 담대하다 날로 더욱 담대하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